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세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5m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5m 공간을 이제 지성소의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법궤의 크기가 112cm, 1m 12cm 정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약 한 67.5cm니까 뭐 여기 이 정도 되겠죠.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법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 이 지금 지성소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독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모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종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너무너무 반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놀고 이제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옷이 지저분하고 더럽어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로, 저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연상되는 가장 첫 번째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그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5을 키워가신 그 어머니의 모습은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를 평생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따뜻해요. 아침 햇살 같은 어머니의 미소가 그렇게 저는 행복했어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누워있으면 쥐가 2-3마리가 늘 그 구멍 사이로 와가지고 저희가 먹던 무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은 거 먹고 이제 밥 이렇게 꽁보리밥에 먹고 자면 눈에 보여요. 쥐가 올라와서 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 또 먹고 가요. 그럼 다음날 우리가 또 나머지 먹고 또 먹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면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집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초라한 집 안에 따뜻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 방 조그만한 한 곳에서 5 아들이 자야 되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한 번도 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울고 오든 웃고 오든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걱정도 다 해결됐어요. 뭐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한 대 얻어 터지고 갔어도 어머니가 그냥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그 사랑 안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3가지의 제 인생의 모토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해보라고 하셨어요. 해봐라. 무슨 일인지도 몰라. 해봐라. 일단 해봐라. 제가 뭐 터키에 있다고 해도 뭐 간다고 해도 가봐라. 해봐라. 자꾸 해봐라. 그냥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어요. 2번째는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That's okay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저에게 해줬던 Just do it. That's okay. 괜찮다. 실수하고 하면 저를 핀잔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늘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굿잡 잘했다고, 아이고 그랬냐고, 잘했다고 하면서 그 조그마한 어머니의 칭찬이 제 정서와 감정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따뜻한 어머니가 되세요.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부터 시작해서 세계 28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제일 얼굴이 굳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놈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무튼 축복과 칭찬에 너무 인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이 과정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모세가 지금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누구를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관점을 가질 때 부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삐딱하게 나에게 말했던 그 어떤 말들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냉소적으로,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끝내고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불꽃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신뢰했는지 아시겠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새 전도대사 한 분 한 분 막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교회에 왔는데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 어떤 따뜻한 은혜의 미소가 있고, 그런 어떤 웰컴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가도 나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따라만 하려고 해요. 언제든 아이들이 제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빠와 대화하고 싶을 때 모든 걸 다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함께하기를 원해요. 반응하기를 원해요. 소통하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양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때로는 해보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성경책이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찬송가가 생각나요. 그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부족하지만 접니다. 연약하지만 접니다. 제가 어떤 재주는 부족하고 대단하지 못해도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있더라고요. 그 고통과 처절한 환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게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어떤 많은 사람들,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배워갔지만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통해 배운 것보다 더 위대한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게 꿍보리밥을 차려줬지만은 늘 기도하셨던 그 온 손이 다 갈라터져서 겨울이 되면 피가 묻어나고, 내가 가려워서 긁어달라고 하면 어머니의 손에 묻은 피가 내 온몸에 묻어있던 그 어머니의 피 묻은 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죄송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스테이트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1,000원짜리 이거 모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은행을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어디로 몇 발자국 가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파가지고 거기에 비닐지로 싸서 묻어놨는데, 아마 어디 지금 땅속에 어머니가 묻어놓은 돈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게 5만 원을 다 준비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저에게 이제 어려울 것 뻔히 아니까 이걸 주셨는데, 나는 또 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다 꼼쳐가지고 제 물건 속에 넣어놨는데, 그걸 때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놓고 왔는데,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의 그 5만 원은 돈이 아니었는데 사랑이었는데, 되게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받아서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위로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계산하지도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평가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프로텍션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콜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2023년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킵고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와 대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오버플로 하나이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말과 그 상처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상처를 줬던 말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상처의 포로가 됩니다. 그가 혹시 여러분을 조주하는 말을 했습니까? 조주하는 말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 어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좋은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였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피폐해져 있는 그런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떨어진 감을 소금물에 담궈서 떫음을 없앤 다음에 4개의 10원에 팔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부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제게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저에게 멘토 중에 멘토였고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낙심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맞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혹시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전도에 어떤 열매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열매를 거둬버리게 했던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말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6 먹은 한 청년이 이제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25 먹은 청년이 인생에 너무너무 절망한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공장에서 계속 공장 일만 하다가 25살에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살아봐야 지옥밖에 안 될 거고 절망에 절망을 더할 거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이 청년을 제게 소개해 준 분이 고종태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됐는데 고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전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27년 전의 일이지만은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의 한계가 거쳐집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철학이 바뀝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아멘시죠? 그리고 이 청년이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세웠던 그 교회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은 내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내가 이겼다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반대하든 공격하든 아니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에요. 다 살립니다. 다 새롭게 합니다. 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 오늘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023년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참고 인내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대면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이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모세를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너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으시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 속에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그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꽤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세요? 사막 한가운데 요단강을 통해서 hermon산에서부터 시작된 눈이 엄청나게 와요.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기후가 눈이 녹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엔단이라고, 엔나골에 N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은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엔단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물이 철철철 땅에서 솟아나요. 이 솟아난 물들이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가 되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물이 채워지면서 요단강을 통해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의 근원을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도토리가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요만한 거 봤는데 도토리가 손바닥만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족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족과 생명의 꿀이 흐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산을 향해서는 저주하라고 하셨어요. 한 산을 향해서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에발산입니다. 그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2023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배짱도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손이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시고, 오늘 주여 생명의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신의 내용물까지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헌물들,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주 약속의 하나님으로, 오늘 주여 우리를 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가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